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3일입니다. 23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오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지난주에 오늘은 그 발람의 길에 대해서 한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 발람의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2장 13절부터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렇게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는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위에서부터 본다면 10절부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또 이들은 담대해서 고집하여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 위엄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관까지 멸시하는 자들이고 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자기들은 이것이 회방하는 일인지 회방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또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무리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교회의 점과 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택한 이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5장 27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역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지 못했습니까? 바른 길 가운데 있었는데 바른 길을 떠난 거예요. 네. 아예 바른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떠나, 여러분 집을 떠나서 또 자식들을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외갓집에 가기도 하고 큰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 권 여사님께서 애들 집에 가니라고 서울 갔다가 한 일주일 넘게 계셨던 것 같아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내 집을 떠나. 집이 없으면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없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 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는데 바른 길을 떠난 거지요. 예.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렇게 들어버린다니까요. 2장 15절.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방금 말했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가운데 행하고 주관한 자를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미혹을 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의 바른 길에서 살지 못하도록 잘못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꼬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의 어떤 역사에서 미혹당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의 길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미혹의 길로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마음들은 마귀가 바른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미혹이죠.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 뭡니까? 싹? 어떤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싹이지요. 품삯,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받는 싹이 아니라 불의의 싹이면 어떤 싹이겠습니까? 예,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로 의뢰하고 회방하면서도 어떤 싹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로서 또 교회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근데 그 이유가 싹을 바라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발람은 어떤 길을 쫓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로 말미암아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민수기 20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았고 먹고 살기도 좋았고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른 적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애굽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종으로 삼아서 혹독한 그 고생을 시켰습니다. 유명한 뭡니까 탑들을 쌓게 하고 또 고된 일들을 막 시키는 그런 그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키고 있었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지역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과 같은 행위,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따라서 거룩한 행위, 능력을 따라서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물은 나와서 먹였습니다. 근데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론에게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옷을 벗겨서 아론이 이 아들에게 엘르아셀에게 입히게 하고 아론을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아론이 혼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벗겨서 엘르아셀에게 주고 아론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실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찾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죽임을 당했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마 산에서 또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만들고 또 죽을 상황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리고 그것을 쳐다본다는 산다 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또 능력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에돔의 사람들이 아주 강한 그런 그 경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또 바산왕, 모압왕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22장입니다.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저 지도를 좀 보면은 지금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약간 위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는 요단강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모압과 에돔 지역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다 와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십보로 아들 발락이 그때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바라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모압 왕이 이제 발락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왕들을 사로잡고 죽이고 막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모압 왕인 발락도 겁을 먹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소의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리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발람의 사는 지역이 부돌입니다. 그래서 이 부돌에 이 발람을 부르게 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부도를 살고 있는 거죠.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발락을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하고 발락 왕이 발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치켜 올리면서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면 내가 가서 쳐서 부수겠다. 그렇게 지금 발람에게 그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지금 발락은 모압 지역의 왕이지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애물과 금은보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 하면서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유숙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발람이 얼마나 올바른 자십니까?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그날 이제 거기서 잠을 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9절에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보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발락이 저주하라. 내가 혹 발락이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금 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근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인근 지역 왕들이 길을 안 터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쳐부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 그러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많은 애물을 지금 가지고 왔죠. 그 장로들에게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옳습니까?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탁 합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이제 모압 귀족들이 다시 이제 발락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15절에 발락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사절단을 보낼 때도 이제 이호 여사 정도 보내갖고는 김정일이가 만나주지도 안 해보잖아요. 그 대통령이 가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당신은 그래.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 한 사람은 보낸 거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내. 여기도 아까 장로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미디안 장로, 모압 장로를 보냈는데 더 많이 보낼 때는 뭣도 더 많이 가지고 왔을까요? 금은보화, 그리고 복술의 애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가지고 갔겠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지금 왕이 발람에게 지금 말합디다. 내가 그대를 높여 이 발락 왕이 모압의 왕이 발람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청이었죠.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올바른 자십니까? 이 발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발람아 길을 쫓는 자들이여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음행하고 죄를 짓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런 악한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을 했는지 한번 참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발람이 또 물어봐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마음속에 복술의 애물과 더 높은 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모압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압 왕의 그 사자가 말하기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여기 보면 금은보화를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했으면 들으면 그만이지 왜 또 물어보냐고요. 혹시 들어주면 금은보화도 얻고 또 모압 왕이 준 큰 권세와 금은보화와 또 여자도 얻고 원하는 것은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속이가 싹싹이 튼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까 그랬죠. 베드로 후서에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랬을 때 미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욕심이 발동해서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된 거예요. 발락 왕이 지금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발람 속에 있는 또 욕심이 싹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본 거예요. 20절입니다. 19절에 이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너 오늘 밤 여기서 잠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과 다르게 가지 말아 그랬다가 이번에는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하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고 조건부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못 가게 막어.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강제로 선지자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제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을 따라서 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거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어째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안 보여. 네, 안 보이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근데 누구 눈에는 뭐예요? 나귀 눈에는 보여.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손에 들고 길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나귀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로 때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이제 채찍질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갔겠지요. 가니까 좁은 길이 나와서 포도원 사이에 있고,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더라.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저기 걸레질은요. 됐어. 자, 좁은 길에 섰습니다.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운데가 있어. 길은 좁아. 그러니까 담 한쪽으로 붙였어요.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길에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하고 담 사이에 발람 선지자의 발이 끼어. 그러니까 발을 문대버려서 돌에다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더 좁은 곳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피할 데도 없어. 빗게 나가도 못해.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태하고 가다가 이제 엎드려 버렸어요.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나가지고, 지금 발람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 안 보여? 칼든 사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해요. 사람 말로. 나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냐? 아까 처음에 밭으로 간다고 때리고, 두 번째 발 문대 버렸다고 때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앉아버렸다고 때리고. 왜 세 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이 칼이 있었으면 너를 곧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짐승들이 말할 수 있다면 주인이 막 강제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귀처럼 말해보는 얼마나 주인이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황당하겠죠. 근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인자사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요.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여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너 길이 내 앞에 패감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여호와 사자가 말을 합니다. 이건 누구 말씀입니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올바른 자식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이거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또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또 간 겁니다. 참 여기서 못 가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길에 서 있으면 바로 못 가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36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국경지대까지 가가지고 이 발람을 영접하고 발람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제 또 발람을 탁 이렇게 국빈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제 발락이 이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 우양을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복술의 예물을 첫 번째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습니까? 우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발람이 그 대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은근히 좋아?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내 말은 틀리게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근데 은근히 유혹하는 마귀는 재물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막 해줘. 이게 몸에 싹싹 기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좋아. 편해. 침대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고 또 몰라. 여기는 안 써졌지만은 이 발람을 말할 때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도 붙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금은보화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또 대접해 주니까 맛있는 걸 다 받아 먹었어요. 자, 이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니라. 어디에 올랐어요? 바알의 산당에 올랐어. 산당이 뭐 하는데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산당에까지 누가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젯밤에 대접시켜준 거 잘 묻고 이제 올바른 정신이 있으면 나가 그 바알의 신당에 뭐더라 올라가겠냐 하고 안 올라갔을 건데 다 올라갔어. 이거 반쯤 넘어갔어. 반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끝까지 그냥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제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해서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를 하소서라고 딱 시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7개를 쌓고 7개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하나씩을 다 거기다 놨어요.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이제 이 제물은 어디서 드리는 거요? 바알의 산당 거기에서 지금 7단을 거기다가 쌓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 놓고 발락이 준비한 애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너희는 제사를 드리되 나는 저쪽에 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어디로 드릴까요? 바알신에게 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발람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의 산당에서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을 발락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자,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는 저쪽으로 가불고 지금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옆에 서 있으라고 말했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 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준 대로 지금 발람이 이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체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위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위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지하라고 그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발람은 역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한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르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둘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의 하나를 또 드렸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서 번제물 곁에서 서라. 또 두 번째 번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 드리면서 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또 임했습니다.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발람이 와서 또 말을 합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에 일어나 들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향해 복술이 없도다. 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또 애언을 발람이 또 합니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 했다가 이제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고 이제 아무 말만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발락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그 마귀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2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24장에 가서 보면 또 이제 그 발람 인도에서 광야에서 내려오면 볼산 꼭대기에서 또 역시 똑같이 지금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단을 쌓고 지금 또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고 서양 7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똑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세 번째 발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또 합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 들 같도다. 그 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니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면 결국 누가 저주를 받아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받을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발락 왕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결국 발람도 대접은 받았는데 모압 왕이 주는 존귀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구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에
당신의 백성이 어떠할 것을 당신에게 구하리라 하고 또 노래를 지어서 이제 네 번째 또 예언의 말을 합니다. 저 밑에 이제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그 모압 땅을 치고 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에돔 이런 지역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이 될 것이다. 또 예언을 해가지고 다섯 번째로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또 여섯 번째 가인 족속에게 예언하기를 너희 거처 동관이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셈에 아리니 나중에는 아술의 포로가 되리라. 또 일곱째 예언을 또 합니다.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일곱 가지 예언을 다 하고 발람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발람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까? 민중의 마음이 좀 갈려졌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죄진 것을 나는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 시간이 나면 더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발람이 무슨 죄를 짓는가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활하듯 발람 길을 쫓는도다. 이 발람의 길을 말하면서 계시록 2장 14절로부터 1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2장 14절로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양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양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랬답니다. 그 제물 차린 거 지금 아까 4번인가 차렸습니까? 그걸 지금 발람이 함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내용은 지금 기록은 안 됐지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우양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행음이죠. 음란한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 음행의 시초다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여자를 통한 음행이라고 또 하더라도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모압 왕 발락의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보낸 그 장로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귀족들을 보냈고 또 금은보화를 갖다가 복속의 애물을 가지고 와서 했고 또 높은 자리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가서 차려준 음식도 먹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귀의 미혹에 적당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적당한 것을 받았습니까? 물리치고 돌아왔습니까?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성경에서는 이 발람의 길이 나쁜 길이라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 발람의 길이다. 니골라당의 행위다. 이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와서 얼마나 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 삶과 또 사도 직분에 대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하면 살리라 했다. 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사도의 권리는 이렇다. 다 말해주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다 물리쳤다. 그것이 나의 상이다. 발람이 여기서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다시 한번 수백 번을 읽고라도 발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이렇게 나쁜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손톱만한 것도 자기의 욕심과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점과 흠이 뭡니까? 지금 점과 흠, 낮에 아까 말했죠. 좋아하는 자를 멸시하고 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고, 이들은 잡혀지기 위한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연락을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만드시고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고 사도고 감독이고 장로고 집사고 그 밑에 있는 또 목사고 교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안하고 안일하고 좀 더 나가면 또 욕심을 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바치게 하고 권세를 누리게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발람의 길이다니까요. 발람의 길이에요.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발람의 길은 뭐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것이 지금 발람의 길입니다. 이게 발람의 나쁜 길이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 길입니다. 불의의 삭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음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자, 우리가 급하게 하면 또 깊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2장 15절, 오늘 그러니까 한 절밖에 안 했네요. 발람의 길, 오늘은 2장 15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 그동안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지금 길게 3번을 쪼개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감독의 길, 장로의 길, 또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종의 길,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후서에 와서는 그 모든 영광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변치 않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현재 위급한 것은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상황인데 경계는 누구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치 권력의 핍박보다도 더 큰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사도에 관한 경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예언들을 갖다가 상기시켜주고 지금 몇 가지 노아우 홍수를 말해서 심판당한 내용을 또 교훈으로 주시고 또 롯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또 교훈을 주셔서 불법하고 범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면서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쫓게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발람의 길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제시해 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특히 말씀을 맡아서 또 교회 내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본인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이 즉각 이렇게 찾아지지 않고 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해서 말로 설명이 불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지난주에 또 그 전에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바른 길과 거룩한 명령과 교회가 나아갈 길과 우리에게 줄 영원한 영광을 어떤 사람이 얻고 어떤 사람이 그것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마귀의 미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처해 있으면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가 나아갈 길, 또 성도들이 나아갈 길, 또 그 가운데서 일 맡은 자들이 갈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 한 곡 할까요? 찬송 찾아보셨습니까? 자, 319장 하겠습니다.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며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꽃이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용하라 사랑의 주 예수 증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기도 맘속에 꽃이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라니 죄버린 내게 은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 마음 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